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몽골 제국 시대의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라고 하면은 1206년 태무진이 칭기즈 칸으로 추대된 해로부터 시작해서 1368년 중국의 명나라가 등장함으로써 몽골의 원나라가 멸망당한 그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이 몽골 제국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낯선 주제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지식인데요, 스티븐 닐은 그의 책 기독교 선교사에서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156페이지에 비교적 이 몽골 제국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이 몽골 제국학과 로마 카톨릭이 동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에 강력한 힘을 가진 몽골 군대와 이 기독교가 서로 연합을 했더라면은 지금의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종교적 판도가 아주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호진 박사는 몽골 기독교의 역사를 5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635년부터 1205년도까지를 제1기로 잡습니다. 63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중국 당시 당나라 장안이라고 하는 수도에 들어간 때가 635년이죠. 그리고 태무진이 칭기즈칸이 되기 전까지, 이게 이제 제1기이고요. 그 다음에 제2기는 이제 몽골 제국 시대, 몽골 제국 시대, 여기 앞에 말한 요 시대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중국 명나라에게 이제 멸망을 당한 이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368년 이제 명나라가 생겨난 다음부터 1765년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기가 제3기라 그러고요. 다음 제4기는 이제 1766년부터 해가지고 구소련이 멸망당한 1991년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몽골 기독교 역사를 전호진 교수는 이렇게 5개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1년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에 우리 교단의 윤순재 또 안교성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기는 요 몽골 제국 시대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몽골 제국은 태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몽골 민족은 넓은 초원에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소떼를 먹이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무진이 1162년에 태어나서 1227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세계 역사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태무진이 이제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고 또 몽골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6년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몽고 부족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그가 이제 칸으로, 왕으로, 그리고 그 이름은 칭기스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 제국이 중앙 권력과 중앙 정부를 가진
그런 커다란 제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칭기즈칸 군대는 불과 50년 만에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과 소를 먹이던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50년 만에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출중한 기마병 때문이었습니다. 기마병. 몽골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 탑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이동할 때에 군수물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말젖이나 또 치즈나 간단한 음식을 가지면은 칼과 창을 가지고 말을 타고 그걸 타고 한 달 동안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전쟁 방식은 무거운 이 갑옷 그리고 많은 그 전쟁 무기와 또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마차에다가 많은 그 빵과 고기, 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유럽 군인들의 예를 들어서 10,000명, 1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할 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군대는요, 10,000명이나 10만 명이 이동하는데 불과 3일, 4일이면은 한 달 갈 수 있는 거리를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어디서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이틀 뒤에, 3일 뒤에 바로 우리 마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서 유럽 군대는 몽골 군대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출중한 기마병을 이용하여서 불과 5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고 1250년경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큰 제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71년 아주 중요한 연도인데요. 그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중국 북경에다가 도읍지를 정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원나라, 몽골족의 나라 원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페르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의 한 나라로 나누어서 칭기즈칸의 손자들이 각각 이제 분봉왕이 되고 중앙 정부에는 이제 중국 북경에 중앙 정부를 세워서 몽골 대제국을 만들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골 제국 시대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몽골 제국의 뭐 군사력이나 정책이나 정치 이런 것보다는 칭기즈칸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칭기즈칸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점이 서구 기독교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칭기즈칸의 이제 종교관입니다. 첫째로 칭기즈칸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었습니다. 뭐 초원에 사는 이 유목민들에게 체계적인 고등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기즈칸이 칼로 정복은 해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무기, 종교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뭐 대립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독교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편견이나 지식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기즈칸은 대제국을 거느리면서 소위 말해서 다원주의 입장을 가집니다. 그가 정복한 아시아,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그리고 모슬렘, 기독교, 샤머니즘,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서 이 칭기즈칸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저 칭기즈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조공을 바치면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그것은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칭기즈칸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칭기즈칸은 모슬렘은 반대했습니다. 몽골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모슬렘 군대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세력도 모슬렘 군대다. 칭기즈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허락하면서도 모슬렘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칭기즈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칭기즈칸의 종교관이 이렇다 하는 사실이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참에 몽골 군대와 로마 교황청이 서로 연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탈리아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과 또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든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이런 그 옛날 지중해 연안에 있던 기독교 지역이 7세기 이후에 모슬렘 수중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모슬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 부대도 모슬렘을 미워한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기독교 세력과 몽골 세력이 서로 연합하면 동맹군을 맺으면은 모슬렘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서유럽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몽골 군대가 이슬람에게는 적대적이고 기독교에게는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서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럽의 국왕들과 로마 교황청은 많은 사절단을 몽골 군대에 파송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교황청에서 수도사들을 선교 사절로 또 외교 사절로 몽골 군대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절이 1246년 이탈리아 사람 조반니와 몇몇 수도사들을 몽골 제국에 파송을 합니다. 조반니는 먼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바투 칭기즈칸의 손자인데요. 바투라고 하는 칸에게 찾아갑니다. 이 바투는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있는 몽골의 칸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투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북경에 있는 대칸 황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투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투의 이 도움을 받아서 조반니가 이 북경에 가서 마침내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난 사람이 기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반니가 만났을 때에는 이제 황제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한 넉 달 동안 이제 머물렀는데요. 이 기위크의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4달이 지나서 돌아올 때 기위크가 편지를 써서 줍니다. 조바니가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니? 로마의 교황은 서유럽의 군주들을 데리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은 나에게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교황과 모든 유럽의 군주들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런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선교는 거부했다는 뜻이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이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파송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무 성과 없이 열매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1253년 프랑스 사람 기욤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또 파송합니다. 기욤은 다시 또 바투를 찾아가서 바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8개월 동안 몽골 제국의 황제를 배웠고 또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몽골 황제는 기욤이 설명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8개월 동안 기욤은 이 몽골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몽골 제국 수도 그러니까 북경에 이미 많은 이 경교 수도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경교 수도사들이 성례전을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욤이 발견한 사실은 경교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그 몽골 전사들과 같이 이렇게 대주가들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왕실의 여성들 가운데 경교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 기욤이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런저런 그 풍습을 북경에서 관찰한 다음 8개월이 지나서 기욤이 돌아올 때에 또 몽골 제국의 황제는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천하의 주권자는 나 자신이다. 교황과 서방 군주들은 몽골 황제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 이 조반니에게 주었던 편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 기욤에게 전해줍니다. 이 기욤은 이렇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다시 교황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스티븐 닐 책 149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149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교황청은 사절단을 보내었지만 몽골 황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선교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청의 몽골 선교는 무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몽골 제국의 황제의 생각이 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1266년도에 몽골 제국의 황제는 북경에 와 있던 마르코 폴로가 어떻게 하다가 북경에 가 있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에게 편지를 줍니다. 이 편지를 좀 로마 교황청에게 갖다 주라고. 그 편지를 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왔는데
그 편지에 뭐가 적혀져 있는 거 아니? 학식과 등망을 갖춘 기독교 수도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 100명을 몽골 제국에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요청서예요. 기독교를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하여튼 100명의 유덕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중국 북경에다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믿고 싶다는 거죠. 기독교를 배우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런 내용이 스티븐 닐 책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100명을 보내달라는데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으면은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100명 보내달라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은 2명을 로마 제국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걸어가다가 한 명은 중간에 죽고 한 명만 무사히 원나라의 수도 북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몽골 황제는 100명 보내달라 그랬는데 20년이 지나서 한 명 왔으니까 실망이 크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제 기독교는 안 받아들일란다.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몽골 군대와 몽골 군대를 도와주던 타타르족은 모슬렘으로 가버립니다. 이후 1266년 이후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 나와 있던 그 몽골 군대의 종교는 모슬렘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다가 1368년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생깁니다.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이죠. 그래서 서구적인 것, 그 다음에 비중국적인 것은 다 정제하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때에 중국에 있던 네스토리우스교, 경교 예배당과 수도사와 성직자들도 다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나 몇 명 있던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절단도 다 추방당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발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 기회를 탁 붙잡아야 선교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할 때에 항상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선교사가 힘이 없고 또 선교할 만한 그런 환경이나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주민들이, 수용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여튼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13세기에 이 몽골 제국의 황제의 요청을 듣고 서구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아니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좀 부족 뭐 그런 학자가 없으면 하여튼 수소문해서라도 좋은 기독교 학자들을 파송해주고 몽골 황제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더라면은 지금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기독교 대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역사가 아주 달라졌을 것이고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